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30초짜리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들에게도 낯이 익은 배우죠.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와 굿윌 헌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미국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티보론에 있는 로빈 윌리엄스의 집에서 윌리엄스가 숨진 채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63세인 로빈 윌리엄스는 영화 굿윌 헌팅으로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3차례 오르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뉴스를 틀어줬나 하실 거예요. 사실은 오래전 뉴스입니다. 근데 왜 저거를 틀었냐면 로빈 윌리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배우가 아주 위트가 있고 유머 감각이 아주 천부적이라 저분이 영화를 찍을 때는 감독이 따로 대사를 주지를 않는데요. 자기 스스로 그냥 말하는 대로 내버려둔대요. 왜? 그게 더 아주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치니까. 저분이 특히 사람을 많이 웃기기도 하지만 아주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영화에 감동적인 데 많이 출연을 했어요. 특별히 많은 영화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는 아주 히트를 쳐서 그 대사 가운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아주 그 유행어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를 잡아라, 순간을 잡아라. 한마디로 삶의 자리에 충실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저 뉴스를 제가 본 거예요. 너무 상상이 안 가요. 연결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자살을 했을까? 아닌 게 아니라 같이 영화계에 있는 친한 연기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식구들조차도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그 기사를 쭉 찾아봤더니 50대 후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루이체 치매라는 거를 걸려가지고 그것은 이제 환각 증상, 불안 증상, 우울 증상, 인지 장애를 동반한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을 이루었다요. 제가 뭐를 느끼게 됐냐면 보통 자살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공통적으로 식구들도 그럴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만큼 알까? 우리 우스갯이야기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 속은 지금 터져나가고 있어. 사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성경 읽기하고 좀 대충 맞추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동시대에 살면서 가족들도 그 인생을 잘 모르는데 성경의 몇 구절 갖고 얼마나 아는 것 같이 내가 그 인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뭐 평가를 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자세가 다르게 되더라고요. 과연 성경에 나온 몇 구절 갖고 우리가 얼마나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까?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분들이 볼 때는 참 웃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9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베레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 안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솔로몬의 영광, 그 끝에 얻은 역설적 지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영광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 뒤에 역설적이라는 지혜, 여기에 많이 염두에 두고 저와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낱말이 있어요. 뒤따라오는 낱말. 솔로몬의 솔로몬의 영광. 두 가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떠올려요. 그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땅에서 누릴 만한 영광은 다 누린 사람이다. 그러면 솔로몬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전혀 느낌이 다른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었죠. 참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아. 모순 때 거기서 우리는 역설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이야 뭐 그래 그럴 수 있겠죠.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11장은 솔로몬에 관한 기사 가운데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또 한 군데 또 등장합니다. 역대하에 등장해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또 솔로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9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9장에 걸친 내용 중에 마지막 장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역대하의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역대상 오늘 읽은 3장부터 11장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전혀 달라. 왜 그럴까? 그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다 역사서에 들어가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세 분류로 나눠 있었어요. 24권 갖고 모세오경 토라, 네비우, 또 다른 거로. 그런데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70인역을 통해서 좀 더 39권으로 바뀌면서 분류를 다시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66권 성경은 새로 된,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개신교 성경 분류예요. 그거는 어떻게 나누냐? 토라,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이런 거 들어있는 5권, 그리고 대선지서,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5권, 나머지 12권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66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열왕기 상하나 다음에 나오는 역대 상하는 다 역사서에 해당이 돼요. 이 역사서란 건 뭐예요? 역사의 기록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후대 사람이 과거에 그때 시절을 되새기면서 후대 사람의 시각으로, 후대 사람의 역사관으로 쓴 것이 역사예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관이라 그래요. 사관. 역사적인 관점.
이걸 사관이라고 해요.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2000년, 2001년 요때예요. 근데 마침 그때 딱 그 시기부터 2006년까지 동북공정이라는 단어가 막 들렸어요. 그 동북공정은 뭐냐? 만주 땅, 고구려 땅, 옛 우리 고구려 땅, 발해 그쪽 지역이 지금 중국 지역 아닙니까? 심양, 단동 뭐 이거 다 그쪽 지역이에요. 중국 땅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고구려 역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구려 왕 중에 유명한 광개토 대왕 비가 큰 게 있어요. 그거는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만 광개토 대왕 비라고 안 해요. 호태왕 비, 이름이 달라.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조선 나라에 뭐 이렇게 이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 변방에 하나의 자기 중국의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기 용정이라는 동네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도 있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서시가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안내원이 뭐라고 설명하나?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들이 뭐 존경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소수 민족 중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윤동주는 조상이 누구예요? 중국인이에요. 지금 중국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동북공정이라는 역사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바꾸는 데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거를 무려 5년, 6년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시 역사에서 재조명을 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어디 다녀오셨죠? 감옥 다녀오셨어.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겠다 이거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역사서기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 편집한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포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포로로 되기까지 마지막 거의 40-50년을 아주 참혹한 거를 다 본 선지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애타면은 눈물의 선지자. BC 6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받아가지고 이미 나라가 사라졌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BC 586년에 새로운 떠오르는 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나와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순종을 못했나?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느라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가를 좀 알으라고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거기에 반해 역대상하는 편집 저자가 달라.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선지자 중에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가 포로기 전이냐, 포로기 후냐,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선지서를 읽어도 감이 좀 와요. 에스라는요, 역대하 마지막 36장 세 구절하고 에스라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내용이 똑같아. 왜 그래?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그래.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그 에스라는 왜 그걸 썼을까? 에스라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BC 458년부터 BC 428년 정도.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라하고의 간격은 120, 3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한참 조상이에요. 에스라는 태어났더니 어디야? 바벨론이야,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보지도 못했죠. 성경을 통해서만 들었지. 태어났더니 자기 민족이 없어. 왜? 남의 나라에 다 포로로 끌려왔던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레스 칙령, 고레스에 의해서 BC 538년에 모든 포로들은 자기 각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간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지도자가 에스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귀환한 지도자가 느헤미야.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신학 공부할 때 하도 그 점수를 따지다 보니까 이것도 또 잘 외우려고 쓰레빠 끌고 첫 번에 가고 어슬렁어슬렁 두 번째로 가고 마지막 느릿느릿 간 게 느헤미야다. 대부분 이런 양이 또 안 잊어버려,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침공받을 때도 605년에 처음으로 침공받고 그 다음에 또 침공받고 마지막 침공받았을 세 번째 586년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너지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 넘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19년이 걸렸어요. 포로로 다시 있다가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가서 뭐 했느냐? 도대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셨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민족의 다 아는 조상 다윗에게 한 언약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난 뭔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는 귀환하자마자 한 것들이 뭐냐? 언약을 갱신하고 또 율법 중심으로 개혁을 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한 걸 해서 금하게 하고 정결한 혼인 정결 운동을 펼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약속받은 다윗의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계속 계승돼 오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역대하 9장을 보게 되면 7장, 역대상 7장을 보게 되면 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낙성식,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제사,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자체가 안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 다윗의 훌륭한 점, 솔로몬의 훌륭한 점 이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역사설에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열왕기 상하 본문에는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그냥 무턱대고 징계를 내리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찍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기드온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사울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두들겨 패지 않아요. 다 나타나셔요. 들을 만한 거를 듣게 하셔요. 그래서 대부분 죄 지은 사람들, 죄 짓고자 하는 사람들 몰라서 그랬다는 말 잘 못해. 왜? 이미 알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2번 언제 나타나셨나?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 성전 건축 전에 왕이 되고 나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죠. 1000번제는 1000번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헌금 봉투를 1000개 만들어서 헌금하게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고 1000마리의 양. 이거는 개역 개정된 성경을 보면 역대상에는 제대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누가 주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이 걱정이에요. 왜? 사사시대 때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저지. 그것이 왕정으로 넘어간 게 이제 사울, 다윗, 자기한테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법은 뭐예요? 왕이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주 제대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참 뭐든지 시작할 때는 겸손하고 제대로 해. 기도원 때는 안 그랬나? 삼손 때는 안 그랬나? 사울 때는 안 그랬나? 여러분 기억 되살려 보세요. 다 겸손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있으니 그 이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2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열왕기상 9장에 가게 되면 이미 벌써 옐로우 카드, 노란불이 딱딱딱딱 경고음이 뜬 세월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너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도록 하면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런데 내가 내게 명한 그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를 대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어나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반드시 끊어내리라. 이렇게. 이것이 2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솔로몬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망가졌을까? 여기에 우리가 잠깐 솔로몬에 대한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솔로몬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아마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내용 쫙 읽어보면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은 첩의 아들이에요, 첩. 밧세바.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본처에서 난 서열대로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그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럴 때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밧세바와 또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 다윗 살아있을 때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밧세바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헬리콥터 맘의 능력으로 왕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분이래야지. 항상 누구누구 아들이라고는 이야기 들었어도 누구누구 이름은 잘 안 부르죠?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버님하고 늘 비교가 되는 왕이 돼버렸어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거 아니에요. 그 성장 배경과 왕이 됐을 때 상황을 잠깐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비교가 돼요. 여러분, 다윗은 출신이 목동 출신에서 소위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어려서부터 다 겪은 사람이에요. 뭐 소년 때 이미 뭐 골리앗도 때려잡고 뭐 거기다가 12지파가 아직 하나로서 뭉치지 않은 때라 얼마나 그 지파 간의 그 갈등과 눈치가 심한지 몰라요. 헤브론에서 제대로 통일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 고생 전에 이미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울을 통해서. 이건 뭐 왕의 기름을 받았으면 그냥 왕이 됐으면 좋은데 기름 받고 나서부터는 도망자 인생이 7년 동안 도망자 인생. 그것도 제대로 된 사람이나 쫓아오면 괜찮은데 전부 떨거지 것들.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리더십도 키우고 산전수전 공준전을 통해서 전쟁에 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잘 통치를 할 수 있는지를 몸소 잘 익힌 리더십이 있는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절대 곤고하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단적으로 말해서 못 듣습니다. 왜? 인간은 이 죄성이 얼마나 교만인지 돈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시간 나지 절대 신앙생활 잘 못해. 놀 게 많아서. 이런 통치 방식, 리더십 방식이 다른 가운데 솔로몬이 통치를 하려고 작정한 거는 딱 한 개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 내가 비록 산전수전, 공전전은 못 겪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다. 그래서 그 지혜로 어떻게 발휘를 했냐? 외교적인 안정을 튼튼하게 하자. 일단 전쟁이 나면 골치 아파. 왜? 전쟁 잘 모르니까. 또 경제력을 늘리게 됐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 순방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 발걸음이 무지하게 무거울 거예요. 국방비를 얼마나 청구할지 뭐 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력. 거기다가 군비를 확장하자. 군비. 새로 나온 K9 전차 같은 거. 그래서 얼마나 그게 재산도 많고 군비가 많으냐면 방패를 금방패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경 기사에 있죠.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유, 그냥 이방 여인 많은 나라 이렇게 얻었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일일이 적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구절에 첩이 700명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그거 무슨 왕성,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서 그렇게 그냥 1000명을 했겠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이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화평을 이루고자
그래서 거기 성경에도 10장에는 시바의 왕도 지혜를 테스트해보기에 왔다고 하지만 시바의 왕이 놓고 간 게 금이 120세겔이에요. 120달란트예요. 120달란트면 제가 이렇게 환산을 좀 해보니까 거의 7천억 정도 돼. 지금 돈으로. 그걸 왜 줬겠어요? 시바의 왕도 나라가 막강하니까 서로 좀 잘 지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마 나이가 많을 때에 한 거 보니까 나이가 비교적 젊을 때는 그래도 1000명의 후궁과 첩이 그렇게 많아도 마음을 그래도 굳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지혜서인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겠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은 나이가 몇인가?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대충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요. 왜?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13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만 20년을 건축하는 데만 인생을 많이 소모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도 없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40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만약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면 60대 중반이나 후반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돌아가기 전까지 또 새로운 성경에 솔로몬이 썼다는 지혜서에 잠언과 전도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도서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확실하게 전도서의 핵심 구조를, 주제 구조를 한 절만 읽어도 전도서 전체를 안 읽어도 알 정도로.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로는 헤델이라고 쓰여 있어요. 헤델. 헤델은 무슨 뜻이냐? 입김, 먼지, 형체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게 헤델이에요. 그 솔로몬 자기가 살은 인생을 전부 다 전도서에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여기서 나를 위하여, 나하고 관계된 거는 밑줄 쫙, 방점 이렇게 치시기 바래요.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밑줄 쫙을 어디다 긋느냐에 있어요. 당구장 표시. 지금 읽는 본문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나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 잘나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지혜와 자기 영광으로 살아봤더니 결국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내 이거 주장하다가 인생 끝마무리에 보니까 전부 헛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 중에 정말로 참 지혜가 뭔지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지혜 갖고 일생을 살면서 무지하게 영광스럽게 무지하게 뭐 잘해왔는데 그거가 지혜가 아니고 정말 참 지혜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인생 끝에서 발견한 역설적인 지혜라는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삶의 진리는 역설에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되니까 이가 입속에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가 아파 보니까 이에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또 병원 갈까 봐 이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이어령 씨라는 분은 과거에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지금도 지성인의 아이콘 하면 이어령 씨예요. 근데 그 이어령 씨가 얼마나 그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거 이거를 우습게 하셨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나중에 믿게 됐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외동딸 이민아 씨라는 사람이 그분도 미국의 이대 일찍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로스쿨에서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LA에서 특별 검사까지 부장 검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잃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으로 기독교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는 청소년 사역을 하느라고 그런 자기 호화찬란한 그 직무는 다 내려놓고요. 그래 한국에 와서 간증하고 청소년 사역하고 이랬어요. 그때 아버지 이어령 씨는 그 사랑하는 그 이민아, 그 손주가 죽을 때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민아 그 씨가 암에 걸리고 또 갑상선암에도 걸리고 나중엔 위암으로 죽게 됐는데 그거보다도 눈이 실명을 하게 됐어요. 실명을. 그래서 이 이어령 씨가 거기서는 이제 자기의 지성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실명이 안 되게 해준다면 내가 믿겠다. 기적적으로 이민아 씨가 죽기까지 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제 책을 지게 되고 그 사람이 73세에 아마 그때가 2004년도일 거예요. 7월 24일 일본 도쿄돔 5,000명 모인 곳에서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러브 소나타 그 문화 모임 열릴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9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남은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냉철하게 부르짖던 지성보다는 영성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왜 유명하게 됐어요? 임진왜란 때 그냥 일본 이겼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의 배를 무찌를 때 전략을 잘 짰구나. 그가 자기 부하들에게 외친 이야기가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아득바득하는 놈은 죽는다. 죽자고 싸우면 산다. 이걸. 나는 이순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멋지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땅에서 살자고 이 땅의 생명이 다다라고 열심히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구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면 삽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예수님의 입술로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거 말고도 많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려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역설의 진리로 뒤바뀌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두드러 패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나중에 돌아가셔서 기이한 일 밑줄 짝 가장 기이한 일 당구장 표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 솔로몬에게까지 줘봤더니 도대체 입술로만 가까이에 입술로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다 이 땅에서 보이기 위한 계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행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이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는 역설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
이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것이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이에요. 이 역설의 진리를 못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왜?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역설적인 진리를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자기의 삶의 조건으로 따지면 그 당대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역청을 먹으고요, 낙타, 허리띠 같은 거를 두르고 광야에서 외치다가 죽을 때도 참수당했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십자가의 역설,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방법으로 죽으심을 당하는, 그러나 또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보여주기 위해서 역설의 진리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은, 앞으로 남은 인생은, 회심하고 남은 인생은 이 역설의 진리를 부여안고 살겠다, 이런 고백이 서신서에 곳곳이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다 역설이에요. 다 역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제 개인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열심으로 살려고 해요. 10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크리스찬의 당당함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프라이드예요. 세상에 주눅들어서 약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역설적인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진리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아내와 첩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욕망과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긴 석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깨뜨려야 될 산당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짊어지고 삽니다. 이 땅에 우리 나그네 인생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잠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와 인정 중독들, 그런 것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솔로몬의 지혜가 저희들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주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서신서에 나타낸 것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